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고 12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의 뜻과 생선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걸림돌로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이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람입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인생 전반을 고치겠다는 결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보다도 수용이 어렵다는 데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피 역시 그에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받아들이기에 끔찍스럽고 곤란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일으켰던 빵의 기적, 떡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의 일락과 만족을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것을 요구하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발을 슬그머니 뒤로 뺐습니다. 혹 때려고 왔다가 혹 붙이는 신세가 될까봐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들만의 고민이고 이들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평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안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을 떼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의 말씀, 어떤 위대한 설교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혹을 떼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지향점과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수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을 고치고 바꾸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거룩하게 의를 위해 살아갔습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전반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지 사람의 기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거센 도전과 반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한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지만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 전반을 고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예수님께 칭찬과 상급만을 기대하고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설교 말씀을 듣든 평가하려는 마음보다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치려는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믿는 성도에게는 과거나 현재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에 걸렸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들이 질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반문입니다.
그때에도 그 영광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반문을 통해 언제나 먼 장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고난에 얽매여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믿는 성도에게는 현재의 영광이나 낮아짐, 고난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는 말씀에 놀라워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크게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하고 연단으로 시작합니다. 선하게 시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나 그 길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의인의 길이 돋는 햇빛 같다고 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최후에는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해가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에는 마치 단추만합니다. 발산하는 열 에너지도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올라오면서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최고의 에너지가 됩니다. 성도가 이와 같습니다.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 처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3절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3단 논법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영의 양식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의 양식, 곧 육신의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을 합니다.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당장 죽어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맞아보고 싶은 벼락이 돈벼락입니다. 더 많은 수입과 더 많은 봉급을 사람들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좋은 돈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탐욕으로 인해
죄를 범하여 죽어가게 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고 나쁜 사회적인 죄를 범합니다. 돈을 더 소유하기 위해 죄를 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죄를 범죄하며 쓰는 과정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천하에 없는 죄인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성결하게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인품이 변하고 사람의 그릇이 변합니다. 애굽의 한 노예 백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탈바꿈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신비한 마술을 부렸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후에 나라가 망해갈 때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한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죽어가던 영혼을 살립니다. 타락해 가던 민족을 살립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각성시킵니다. 무딘 영혼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영성의 소유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정말 두려운 기근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곡식의 기근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말씀 기근 현상에서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전시켜야 했습니다. 6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균형 잡힐 때에 성도는 성장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는 말은 믿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기도 하고 알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알매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일 하나만 가지고 되지도 않았고 아는 일 하나만 가지고도 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한 사람의 성도로 자라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지식, 즉 성경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명확한 지식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이단의 길로 쉽게 빠질 수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곁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나면 그의 믿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변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신 것도 아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다수 섞여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당신을 팔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조차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한 것을 압니다. 과학의 지식이 있고 철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말들을 해줍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식에 관해서는 알지는 몰라도 우리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조차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를 해부하고 관찰하고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며 힘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려는 분명한 목적에 의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또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욕심에 가득 찬 기대를 가진 이들도 있고 주님을 통해 자기를 성취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곁에 머물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언제까지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늘 우리가 주님 앞에